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책 어때요? 공지영 작가의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외로움 타파가 아니라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좀 외로움에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 고독, 외로움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자면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자의 숙명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지도자의 숙명, 홀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짊어져야 될 감정의 모습이 외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공감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 이런 첫 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초반부에 이 공정 작가의 글은 참 부러워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중간중간 이야기를 전개하는 또 단어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자기를 방문한 친구가 외롭지 않나, 외롭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좀 고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요하고 싶다. 고요, 외로움, 고독. 어떤 책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머의 이야기로 첫 장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귀 기울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문장만 하더라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항상 중요하죠.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정체성이란 이야기가 심리학적 용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대함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 이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귀 기울여라. 대부분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많은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기독교인들은 큰 일 자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크고 작고 심지어 결과가 좋고 나쁘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일을 내가 찾았느냐, 그걸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의 외로움도 사라지고 인정 욕구, 인정받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빈사 상태에 이른 영혼이 비상벨을 울려댄다. 야, 참 어떻게 이런 빈사 상태에 이른 영혼이 비상벨을 울려. 이런 문장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줄을 안 쳤는데 뭔가 낚싯바늘로 뭔가 나를 깬다. 이런 글도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은 공정 작가의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첫 장의 내용들, 느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